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으로 성도,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을 비추는 소금, 빛,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소금이다.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실존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4절. 소금에 대해서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만일 그 맛을 소금이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만약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이겠냐. 소금은 원래 음식을 짜게 하려고 짠맛이 나야 되는데 넣어도 짠맛이 안 난다면 그게 소금이겠냐. 그럼 짠맛을 안 내는 소금은 어떻게 되냐?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 천일염, 이런 소금이 아니고 사회에서 나는 정제염이 아니라 사회에서 나는 암염 같은 그것들을 갈아 놓은 것인데, 이게 기온이 습해지면 눅눅해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짠맛이 변질돼서 쓴맛이 나고 음식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도 염화나트륨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변질된 그 암염들은 어디에 쓰냐, 모아뒀다가 예루살렘에도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길바닥에 뿌려서 눈이 녹게 만드는 거죠. 혹은 성전 바닥에 뿌려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닐 때 미끄러지지 않게 사용을 흔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느 짝에 쓸모가 있냐? 쓸모는 있어요. 눈을 녹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짝에 쓸모가 있냐라고는 음식 만드는데 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변질된 소금을 사용하면 음식도, 다른 음식도 다 베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고 사실은 준비한 소금이 어떻게 보면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음식을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소금의 그런 삶, 빛의 삶을 잘 살면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보고 성도를 쳐다보고 소금같이 못 느끼는 거죠. 유용하게 못 느끼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사용했었던 건조물을 측정하던 이런 대화 같은 그릇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로 만든 그릇 있죠. 측정 기구예요. 근데 그걸로 우리를 대접 같은 걸로 덮어놓을 수가 있냐? 등불을 켜서 그런 그릇 같은 걸로 덮어서 가리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등불은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이 집안에 비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등불을 등경 아래, 그릇 아래 숨겨두는 법이 없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사람을 비추게 한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빛이 숨겨질 수도 없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너희가 숨겨질 수 없고 빛은 숨겨질 수 없고 사람들을 비추도록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빛이 맞다면 그 빛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숨겨놓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한테 별 말이 안 되겠지만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인들에게는 되게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노출했다가 사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빛은 숨겨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너희들은 빛이고 그 빛은 절대 숨길 수 없다.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주고 밝혀주기 위해서 등불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소리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비추게 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짧지만 이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존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보면 짠맛을 내지만 짠맛을 낼 때 음식 속에 소금 자신은 녹아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자의 삶을 잘 표현해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죄인입니다. 근데 제자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을 그 맛으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을 넣는데 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찌개에 넣는데 안 녹아. 알갱이가 다 그대로 있어. 뭉쳐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절대로 그 맛을 올바르게 낼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녹지 않는 소금이 만약 그 안에 있었는데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짠맛도 있어야 되지만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유익한 짠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맛으로 유익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산다, 정체성은 나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고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죠. 근데 그 소금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생명을 주신 분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알의 밀이 돼서 수많은 열매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소금입니다. 자기 자신을 녹여서 어떻게 보면 짠맛을, 사람들이 정말로 맛있는 맛을 느끼도록 해주는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빛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핍박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을 1년, 2년, 3년 만나다 보면 다 압니다. 그렇죠? 첫인상이 중요한 건 맞지만 첫인상이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알아갈수록 그 좋았던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싹 다 사라지고,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알아볼수록 진실하고 성품이 착하고 진국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만나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같이 겪어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빛이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빛이기 때문에 알게 돼 있다, 이 정도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이거 명령법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먼저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췄더니 그 결과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한다면 빛을 비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빛을 사람들에게 비췄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빛을 비췄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럼 그 영광을 돌리게 된 사람들은 빛을 비춘 사람들 중에 생명을 얻은 자,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빛을 비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빛을 비췄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냈다는 거죠.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전파되고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다른 종교인도 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착하다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착한 일을 한 그 사람이 고마운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진짜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신적으로 못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무익하냐?
이 영혼을 살리는 데는 무익한 거예요. 뭐 왜 무익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도와줘도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과는 무익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역할 이야기를 했지만 주일에 복음 전도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안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전도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전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외에는 실제로 시급한 일이 없는 거죠. 나에게 복음 받고 살아난 생명이 이 땅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나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영혼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남는 유일한 것이 구원받은 생명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반대로 나는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를 통해서는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대부분이라는 거. 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건 특별한 무슨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라고 치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왜냐? 그것만 영원히 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 에스겔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악인이 악의 길을 행할 때나 혹은 의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 파수꾼아, 너는 그에게 내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믿고 돌아오면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근데 네가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 돌아온다면 그들 죽을 뿐만 아니라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럼 이 에스겔에게만 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선지자로 도피성으로 부른 자가 맞다라고 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의무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근데 죽는다고 했는데 네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겠다. 심지어 그건 불신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자, 돌이킨 자, 이 사람에게도 가서 이야기해줘라. 만약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가 여태까지 행한 의는 생각지도 않는다. 그가 죄 가운데 죽고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너가 전해줬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그 피와 무관하다. 하지만 네가 안 전해줬다면 그는 죄 중에서 죽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겠지만 너 또한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엄중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준비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를 모든 성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으니까 복음 전할 대상자도 안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어떻게 전할 줄도 모르고 사실은. 근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네요. 착한 행실 속에는 물론 말로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도 착한 행실일 수 있겠지만, 뉘앙스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전도뿐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들에게 빛을 삶을 통해 비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라는 도덕 윤리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기준이 뭐냐?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착하다인데 굿이에요. 굿. 선악을 이야기할 때 good and evil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거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토브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칼로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칼로스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에서 사용한 형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착한 행실이란 뭐냐면 모든 만물이 창세기 1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그래서 주권 가지고 온전히 다스리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거기서 빗나간 게 이제 인간이 되는 거죠. 최초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특별하게 내가 말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을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하다라는 기준이랑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하고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모습도 그대로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선하지 않아.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밀양이나 이런 영화들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기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 기준이랑도 그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용서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빌었어야 되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괜찮다 용서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평생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생각났다. 그럼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잘못한 그 손해배상을 하고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은 그냥 기본값입니다. 그거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다는 게 크리스찬의 정의인데 크리스찬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없다는 것 같다. 그럼 본인은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무늬만, 타이틀만 크리스찬이지 그들의 삶의 가치, 방법, 우선순위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빛을 비추라고 했다고 복음을 전한다? 그 오히려 복음을 막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착한 삶, 선한 삶과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구나 라고 불신자들도 일단은 인정을 해요. 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겉으로 말 안 하더라도 내심 인정을 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하는 거겠죠.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기 때 기독교가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 헌신들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급격한 변화가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선교 당시에 가장 조선에 문제가 됐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술, 도박, 노름 문제, 그리고 뭐 여자, 뭐 이런 난잡한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근데 그거를 많은 남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모여가지고 도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가서 막 폭력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불신자랑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술 먹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술 먹지 마라. 이제 도박 끊어라. 이제 뭐 나쁜 행실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행동 강령처럼 선을 그어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하면은 교회에서 치리까지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강력했죠. 예수 믿고 싶으면 이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망난이었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서는 술도 안 먹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폭력도 없어지고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 안 하니까 생계가 나아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참 지났어도 요즘까지도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다. 교회 다니면 뭐 담배도 안 피운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초창기 때 가졌었던 그 인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다르다. 저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술 딱 끊고 착실하게 변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그 번져나가니까 너무 이상한 게 행실이 이런 사람은 너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너도 좀 회개하고 좀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변화된 삶이 한국 초기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선한 행실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목탁 치고 구걸하는 거지는 없어요. 그렇죠? 찬송가 틀고. 요새는 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도 많던데 옛날에 항상 그 맹인들 찬송가 부르고 그 다리 못 움직이는 불구들 있죠. 그럼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이제 보이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막 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고무로 묶어 놓고 다리 그 막 질질 일부러 끌고 다니죠. 막 구루마 같은 거 위에 타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라디오 달려 있는데 거기 카세트 테이프에는 항상 기독교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거 틀어놓거든요. 그 말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적선을 한다는 이야기. 근데 요즘은 변화되는 거죠. 점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변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었을 때에는 예수 안 믿을지언정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제사 안 드리고 이런 거, 조상돈 못하는 후레자식 같은 것들, 그것 때문에 비난당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바뀌었더라. 근데 요즘은 그런 선들이 무너져 버리죠. 오히려 이상하면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될 정도로.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무슨 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고 사는 삶들 속에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를 부인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절대로 손가락질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무너진 거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직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도피성.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들 속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계획인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삶이 불신자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랑 똑같이 일희일비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해 안 되는 짓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늬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빛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라면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세상의 소금이지, 나는 세상의 빛이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모든 삶들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